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신약 31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하늘 영광 그 모든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이 되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성탄의 그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절기를 보낼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예수님은 세 가지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세 가지 담은 반드시 무너져야 될 담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담들이 무너져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담이 무엇일까? 한 주 내내 담에 대해서 또 묵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무너져야 될 담은 뭔가 하면 죄악의 담입니다. 인류는 본래 하나님과 아무런 담이 없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인류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죄악의 담이라고 하는 엄청난 담이 생겨서 더 이상 인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생기고 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본질상 우린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 죄악의 담을 스스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담을 스스로 허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보기에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거예요. 반드시 허물어져야 될 담인데 이 죄악의 담을 사람이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류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 죄악의 담을 허물 수 없고, 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본질상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담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담을 하나님이 허무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 요셉에게 현몽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어떤 고지를 하는가 하면 이런 고지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죄악의 담, 그것을 허무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결코 허물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원수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곧 중간에 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자기 안에서 이 둘을 한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악의 담을 허물시기 위해서, 그래서 화평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담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두 번째 이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음의 담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공간인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렸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는가? 만약에 너희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죄로 인하여서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담이 생긴 겁니다. 엄청난 죽음의 담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어야 한다는 거죠.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닌데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의 담과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담 또한 사람은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죽음의 문제를 이 담을 허물어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 놓은 이 죽음의 담을 사람이 스스로 허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의 담이 있고 죽음의 담이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오라버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마르다를 향하여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져야 될 담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의 담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그 담을 허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담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 두 가지 담은 반드시 누가 허무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무시지 않으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결코 허물 수 없는 담을 하나님이 허무셨다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의 담은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것이고 죽음의 담도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없는 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담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그 담들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두 가지 담을 허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와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두 가지 담을 허무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은혜의 사건이고 그래서 성탄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을 보세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합니까? 이 십자가를 강조해요. 계속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앞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결코 가장 인류를 비극 가운데 몰아세우는 이 죄악의 담, 죽음의 담은 허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힌 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한 가지 더 무너져야 될 담이 있다는 겁니다.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담이 무너져야 될까? 그럼 십자가로 한 가지 더 무너져야 될 담이 있는데 도전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마음의 담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담. 이거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 내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크고 작은 담들이 있다 그러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십자가로 허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담은요, 하나님이 허무실 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허물어야 될 담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마음의 담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허물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담을 허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죄악의 담 누가 허무셨어요? 사람이 허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무셨어요. 죽음의 담 누가 허무셨어요? 사람이 허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무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마음의 담은 네가 허물어라 하는 거예요. 누가 허물어라? 네가 허물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전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허물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담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이 스스로 허물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담을 허무는 것 관련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담을 스스로 허물도록 하셨지만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길과 방법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앞에 두 담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담을 온전히 허물 수 있도록 가르치신 길과 방법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음의 담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이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않은 채 관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십자가는 이토록 깊은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진리대로 역사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담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낮추지 않고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는다면 결코 마음의 담은 허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결코 짊어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낮추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신을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새벽 미명에 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저녁 피곤한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될 바로 직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역사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50년 역사, 이제 내년 신년의 역사를 써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지만 차분한 가운데서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사역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신년에 임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해도 실족하는데 기도 안 하면 얼마나 더 실족하겠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마음의 담을 보고 마음의 벽들을 보아왔어요. 인정을 하시든 인정을 안 하시든 우리 안에는 마음의 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담들이 우리 안에 있는, 바깥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들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 안에 마음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의 벽, 마음의 담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신년이 교회 역사 가운데 수십 번 반복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밭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담아낼 수 있겠어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고, 그리고 이미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 마음의 담,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담과 관련해서는 사무총회 저음에서 제가 신년에 관련된 메시지를 나눌 때 다시 한번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 마음의 담이 허물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5년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주의를 감당해 가고 있는데, 요즘 담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신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신년에 임한 은혜 중에 하나가 이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년이 우리 신년 아닙니까? 말로만 신년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신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신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마음의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할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신년에 저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저희 그런 마음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거 있어요? 저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주시겠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는,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신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추후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특별히 남녀전도회 조직과 기타 여러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약간만 변화를 줘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변화를 줘도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고 5년 동안 이렇게 왔지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고 십자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어떻게든 전 세대가 이제 우리 신년 회복의 해를 맞이해서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친교하고 마음의 담들을 허물고 교제하기 위한 그 차원을 놓고 당회 안에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의견들을 지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동일하게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의 담을 허무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내고 있고 또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온 교회가 존중하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이 우리 안에 기쁨의 사건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러면 그 어떤 담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이 이 10년 가운데 역사하는데 담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로 무너뜨리지 못할 담이 있습니까? 죄악의 담도 무너뜨렸어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죽음의 담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마음의 담을 허물지 못한다면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담을 허무시는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신년이 우리 가운데 신년이 되는 기쁨의 해가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몸부림수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기는 근본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허물 수 없는 그 죄악과 죽음의 담을 허물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아울러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담들이 허물어지는, 와르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아멘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그 죄악의 벽, 죽음의 벽, 우리 스스로 만들었지만 우리 스스로 허물 수 없었기에 그를 불쌍히 여겨 친히 허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숙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숙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 그것은 네가 허물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네가 허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한다 그러면 반드시 허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모든 마음의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